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제 52장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사실 51장이 예레미야 기록을 보면 마지막을 기록한 것처럼 정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51장에서. 그렇지만 52장에서는 전혀 다른 바벨론 멸망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1장이라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하실 때에 죄 없는 유대인이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인정하니까 그런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똑같습니다. 바벨론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진노할 때 옆에 있으면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 그 동일한 제목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괜찮겠지, 내가 죄를 안 지었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멀리 가라고 뒤에 얘기합니다. 그 멀리 가라는 얘기를 45절에 동시에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지 마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도망을 가든지 빨리 항복해서 이쪽 편으로 돌아서든지, 그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 야단 맞을 때 옆에 있어 보면 야단 맞는 사람보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겁에 질려 가지고 새파랗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46절에. 왜냐하면 늘 이렇게 악한 소문, 두려운 소문, 난리의 소문은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기원전 500년쯤 될 때까지만 해도 끝없이 강포가 임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또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점령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약해져서는 안 된다. 무슨 완전히 얼굴을 바꿔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지 말아라. 늘 있던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포는 끊어지지 않았고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 사람이 승리할 때가 있고 이 사람이 승리할 때 있고 또 승리하면 또 부강한 것 같은데 또 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약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론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이유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게 전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하나같이 보이지만, 제목이 하나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죄를 짓게 되면 제목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위조에다가 업무 방해에다가 남을 억울한 거에다가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제목을 씌우게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발견해 가지고 붙이는 기술자가 이제 유능한 판사가 되는 것이고, 그걸 못하면 무능한 판사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어,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이 치욕이라는 단어는요, 엄청 교만했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치욕이 없습니다. 생활 그 자체가 바닥이고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은 사람은 치욕이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아진 사람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그 죽을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마땅히 죽을 사람이 그 죽는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이제 우상을 섬겼다. 부를 섬겼다. 성경에는 머르닥, 역사적으로는 마르둑이라고 하고 성경은 불이라고 할 때가 있고 모르닥이라고 할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인신제사도 드리게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멸망 이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정말 죄가 되느냐? 그 자체는 죄가 안 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지. 다른 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네가 교만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네가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네가 옳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동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기뻐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하나님 편에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기뻐하는 날이니까 그날을 빨리 오라고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남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노래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못된 사람 미운 사람도 같은 노래를 부를 때 그만 그 노래가 멈춰 부르게 되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그 날이 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48절 끝에 보면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북쪽이라고 하면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거죠. 티그리스 강 북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약 동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북동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스피 지역에 있는 아리안들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아리안이 우리 중앙아시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인데 그 아리안족이 시발점이 그 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 아리안 그 족속들인데 그 카스피해에서 발생한 그 족속들이 그때 비로소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부터 드디어 이제 인더스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인도를 이제 그 문화를 이제 꽃피우게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메대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하리라. 북쪽에서 오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북쪽입니다. 전부. 이 동쪽은 사막이 둘러져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전부 북쪽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49절에 보면 바벨론은 멸망해야 마땅한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나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 그러면 이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죠.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 죄악입니다. 바벨론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상을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바벨론이죠. 그건 죽여야 됩니다. 그건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해렘해야 됩니다. 그걸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징벌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니,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만 남는 거고, 온 세상은 엎드러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사실은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변정법이 생겨나게 되죠. 변정법적으로 보면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쓴 글 속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어떤 학문에 해당되는 극한 지극히 높은 학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공학을 제어공학을 배우다 보면 그 카이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지만 사실 그걸 논리로 결국은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죄인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게 무죄의 가 됨으로써 나머지 온 세상은 죽임을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바벨론과 함께 그 도망치지 못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멀리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50절에 그걸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칼을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함과 함께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칼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은 바벨론을 피할 때 어떻게 해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뛸 필요는 없습니다. 뛰면은 바로 잡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대적으로 생각하고 바로 잡으니까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가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가라는 거예요. 다만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힘이 닿는 대로 조금만 가지 말라고 먼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가는데 이게 먼 곳으로 가면 이 제목을 보면 돌아오라 그래서 얼핏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가는 거예요. 여기는 돌아오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보면 돌아오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목을 진노를 피하여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돌아오는 게 맞죠. 맞는데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50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 곳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이 말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다 파괴됐고 이상한 사람들만 거기 남아 있습니다. 장애자들과 뭐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 곳으로 가면서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오히려 안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계시고 그 화려함이 있었던데 지금 가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싹 사라지기 전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데 우리 어떤 목사님은 안 보는 게 복입니다. 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보면 실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길을 안 가고 먼 곳에 가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네 마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오시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만 오시기 전이나 오시기 후나 똑같습니다. 전혀 다름이 없는데 다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도장입니다.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 성경이 확실히 맞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옛날 글이라서 너희들이 번역하기 어렵지, 이해하기 어렵지, 그래가지고 옛날 글이라고 안 읽지, 그걸 읽으라. 그게 바로 나다. 그게 진짜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이 말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멈추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뛰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르겠어. 하나님 인도하는 데까지 가. 끝까지. 네가 생각하지 마. 니는 생각하지 마. 니는 그냥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해. 다만 바벨론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멀리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그 말을 오늘 5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네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들으며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모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얼굴은 수심에 가득하고 부끄러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외국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뭐 촛대도 가져가고 등잔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깃발을 뭐 세우고. 그건 원래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딱 써붙여 놨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써놨어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고 아주 히브리어로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런 성전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그 자랑스럽고 그랬던 그 우리가 책망을 듣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이니까 이제는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술을 먹지 말자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도 돼. 그 술 먹으면 그 외국인이 거기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먹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지 않으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양심이 꺼림직하면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적어도 그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본으로 보고 있는 자들 앞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죠. 내가 얼마만큼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술 먹고 싶으면 문 닫아놓고 혼자 먹는 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뭐 말릴 수 없는 그건 그렇지 않으세요. 술을 그렇게 먹으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52절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당장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는 때가 있어요. 벌할 때가 있는데 꼭 벌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뭐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서 벌하는 게 아니고
남을 미워해서 벌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오해해요. 우상을 섬긴 것을 벌할 텐데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게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벌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을 계속해도 안 들리니까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 부상자들이 그 땅에 한숨을 지으리라. 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땅 바벨론에서 한숨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면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 한숨은 그 한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도 날 일이 없는 사람이 한숨을 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한숨 쉬고 사는데 하나님이 너 한숨 계속 쉬면 죽는다. 그러니까 한숨을 못 쉬는 거죠. 마지막으로 53절에 읽어볼게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다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피난처를 하늘 높은 곳에 삼는다 하더라도 멸망시키는 자가 네 길에 오면 니는 끝장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멸망시키는 자가 오면 니는 끝장난다. 그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제일 높은 게 하나님이죠. 근데 네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시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산이죠. 근데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구만은. 우리는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산으로 보지만 이 바벨론은 다 올랐는 산을 얘기합니다. 이미 다 올라가지고 그 시조는 산으로 올라라. 포기하지 말고 올라라. 그런 시조지만은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최고로 올라왔다. 더 이상 올라올 사람이 있느냐? 에베레스트를 내가 몇 번 정복했다. 나를 따를 사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는 위험하다 그 말이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멸망시키는 자는 결국은 메대와 바사죠. 메대와 바사인데 우리는 그 멸망 앞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꼭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면 지금 메대 바사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읽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멸망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멸망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또 그리고 건강을 또 명예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빼앗아가는 피폐하게 하는 그런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멸망시키는 자도 없고 늘 승리하고 또 두렵지 않고 또 약해서 떨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